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크게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입을 넓게 벌려야 하나님의 축복도 크게 임한다. 여러분, 입을 안 벌리면 안 됩니다. 자, 내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일, 이 복된 이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읍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저는 이 말씀 꼭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럴 때 보면 꼭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지금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다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장래에요, 하나님에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왜 당신은 나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냐면은 바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알고 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깨닫고 난 뒤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그가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곳에서 아버지로 받은 그 재산을 전부 다 탕진을 하죠. 어떻게 탕진했는지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내가 볼 때는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는 것은 타락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날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상속을 60억을 상속을 받았는데 3년 만에 다 날렸어요. 그 날린 이유를 가만 들어보니까 전국의 유명한 유흥업소는 다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 60억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날리는 거 한순간입니다. 이 탕자도 아버지로부터 이 분깃을 받아서 갔지만 결국은 그가 다 탕진합니다. 근데 탕진을 하고 나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제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그것조차도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탕자가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그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탕자는 깨닫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뭐합니까? 돌아가고자 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면은요, 그 사람은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에서 내가 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가 멀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치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하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잘못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용서를 빌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벌을 세워서 복도에서요 두 손 들고 그 좋아하는 여학생이 쳐다보는데 창피해가지고 그 두 손 들고 이렇게 막 두 손 들고 복도에서 고개 푹 숙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두 손 들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때 자기 잘못을 뭐합니까?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보면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유다가 깊이 누이칩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죄가 없는 그분을 내가 팔았구나 하고 그가 깨닫지만, 그러나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긴 깨닫지만은 그것이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잘못했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잘못했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가니까 죄책감에 시달려서 내가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는 성령이 하시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모여야겠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죄를 깨닫고 난 뒤에 반드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주님께 하나님께로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이치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사람들의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반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수없이 우리는 반성을 했고 일기를 쓸 때 항상 밑에다 뭐 없습니까? 오늘 반성할 일을 항상 적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하루를 마치면 꼭 반성을 해라라고 수없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뭐하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는요, 저반들에게 끊임없이 뭐를 비추시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빛을 비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고 나고 난 뒤에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와 이치에 합당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저반들뿐만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성령이 내게 빛을 비춰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맞지 마라, 소멸치 마라. 자,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래.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은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는데, 성령을 여러분들이 소멸시켜 버리면 성령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실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필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조바름들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도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 믿는 조바름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될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성령께서 하시는 또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은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세는 바로 언제를 말하냐면 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육체 위에 성령을 전부 다 부어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모든 사람 위에,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성령이 이렇게 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다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신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 이렇게 부으셨는데, 이것은요, 뭐와 같으냐면은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오늘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또한 그분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전부 다 부으셔서 육체 위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다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들에게 부으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성령이 모든 사람들 위에 다 부어져서 그 성령이 사람들 위에 부어져서 사람들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죠. 저는 이런 경험했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대부분 보면 복음을 전하면 이게 영접을 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전보다도 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거의 한 80% 정도 이렇게 복음을 다 영접해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 복음을 너무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제 경험 속에 이런 사람이 말씀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입술로 고백만 해라. 목사님 못합니다. 참을새 입을 쫙 채우고요, 입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릴 적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약을, 감기약이나 뭐 있으면 애야 입 벌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여러분들 입을 약을 넣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데 그 고백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좀 크게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다라고 고백하면 성령이요, 우리 이에 머물러 있는, 육체에 머물러 있는 그 성령이 마치 빛처럼 그분이 우리 안으로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알지요? 빛은요, 틈만 있으면 뭐합니까? 싹 스며드는 것이 빛이에요. 맞아요. 성령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도 성령이 그 열린 그 마음 안으로 뭐가 됩니까? 빛처럼 성령이 그 안에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은 얼마나 흔들려 닫혀있는지. 어떻게 닫혀있어요? 한 문 닫히고 또 이중문을 닫히고 삼중문을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놓으니까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그 열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일본 순사들이 있었죠. 저는 일제시대에 살지를 못했지만은 제가 책을 통해서 보니까 일제시대에 보니까는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그 경찰들 중에서 가장 그 순경이 바로 뭡니까? 옛날에 순사라죠. 순사. 가장 말단, 경찰직에서도 가장 말단이 바로 이 순사라는 이 직책에 있었는데, 이 순사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고 개라고 말하고 순사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안 입고 와서 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상재 선생님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일본 순사들이 곳곳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리가 많이 피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트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일제시대 때의 교회 안에 일본 순사들이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렇게 악랄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하더니, 찬양하고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이 그 안에 찾아오시다. 여러분, 찬양하면서요, 입을 여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세요.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아주 이제 초직교회가 깡패에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니까 이 깡패가, 야, 저것들이 뭘 하는지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 깡패가 그 예배당을 이렇게 쭉 밖에서 쭉 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막 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기도합시다 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성도들이 막 통성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야, 저것들이 참 희한하네,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 사람이 그 조직 깡패가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그 자리에서 이 깡패가 조폭도 뭔가 거꾸로 뒤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아주 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들요, 꽉 다물지 마세요. 입을 넓게 열려서 뭐하라?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안으로 누가 찾아옵니까? 성령이 그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누구든지 이 성령이 그 안에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을 하십니다. 성령이 강림을 하실 때 그때 바로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다 부어졌어요. 이제는 성령이 다 부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성령이 그 안에 찾아오셔서 그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 보면은요, 그 사이로 빛이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바로 주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자, 따라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좀 하시기를 원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속이 아플 때 쭉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직장생활에서 누가 상사가 그냥 막 고통을 치고 꾸지람할 때 화장실에 가서 이 눈물 닦고 그러지 마시고 쭉, 자, 따라해 보세요. 쭉, 할렐루야. 우리 큰딸이 언제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 이제 미술 그 음악 치료 상담하고 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이 아이가요,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예배 전에 새벽에 보니까는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해결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동안 기도지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지 힘으로 방법으로 막 사람들을 막 음악 치료했던 그것이 막 생각이 나서 해결을 시키는데, 그리고 아빠를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을 막 성령께서 막 해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성전에 내려와서 혼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복지관에서 음악 치료를 할 때 요즘은 아침으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조반들이 힘들 때 눈물 흘리지 말고 누구를 찾아라. 내가 주여하고 주님을 부르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성령이 내 안으로 쫙 빛처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빛의 성질을 압니까? 빛은 틈만 있으면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만 하면은 그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쫙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들어오실 때 그분은 그냥 들어오시는 거야. 뭘 가지고 들어오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쫙 들어와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나의 안에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쫙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쫙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병과 싸웠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에게 좋은 약을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괴로워서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 그 약을 항상 침대에 그 서랍에다가 놓고 그 서랍에 있는 약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사람이 8년간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 약을 먹고 생명을 이렇게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 서랍에 있는 약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그 약을 어디로 가져와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옮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손이 필요해요. 그때 만일에 누군가가 그 옆에 있어서 그 약을 줘서 그 사람에게 먹였다면 그 사람은 또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오실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나주 영접하면은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쫙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쫙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이 간에 찾아온 사람,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을 줄 믿어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일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저는 왜 눈물을 흘린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여기 오늘 강세비 형제가 오늘 약속을 지켜서 교회를 나왔잖아. 약속했는데 앞으로 빠지지 않고 매주일마다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지킬 줄을 믿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와서 이렇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시험문 앞에 두고 기도해달라고 왔었는데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눈물이요 글썽글썽하고 이야기를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린지도 몰라. 근데 눈물이 나. 그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아들을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됐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이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요,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깨달아지게 해 주시는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조바님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올 때 비로소 조바님들은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조바님들의 생각이 바뀌지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조바님들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새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분은 우리 안에 새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저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요, 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제한하지 마십시오. 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다. 여러분들 직장 다닐 때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할 때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분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모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여러분들 안에서 그분이 이루시고 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